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곳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인데요. 믿는 아내와 믿는 남편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비중을 보면은 아내에 대한 권면이 남편보다 훨씬 많습니다.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아내가 예수를 믿었으나 남편은 불신자인 교구가 허다했습니다. 더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는 아내는 두 가지 극단 사이에서 아마 갈등했을 것입니다. 믿음을 숨기고 침묵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신의 말로 남편을 설득하거나 때로는 논쟁을 해서 설득을 해서 굴복시켜야 되는지, 이런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이 본문에서 아내들의 그 의무와 지침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러한 그 갈등,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한 아내는요, 남편에게도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된 자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요, 그 지혜에 있어서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을 본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를 따르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남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일지라도 남편의 그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적인 그 배경을 이해할 때에 이 베드로가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당시 불신 남자들은요, 사회적인 그 배경에 따라서 당시에 여러 가지 간섭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또 종교적인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아내들이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말로 회심시키려고 하거나 그로 인해서 말싸움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 다툼을 일으키지 말라, 싸우지 말라,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겸손히 섬김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감동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도록 하라는 것이,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남편이 아내에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 강요한다거나 또 목숨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폭행을 일삼을 때, 그럴 때에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뜻은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처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아내들이 불신 남편을 우습게 보고 미워하고, 그런 아내가 있다면, 믿는 아내가 있다면 그런 아내에게는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남편에 대한 존경과 존중, 그런 것들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많이 잃어버린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또 다른 맥락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내가 보여주는 그 순종과 정결한 행실이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가정의 유익과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아내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남편 역시도 아내를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믿는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 내용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남편이 그 아내의 말이 아니라 아내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두려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결한 행실입니다. 이 두려움은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남편이 아내의 모습을 볼 때 믿는 아내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결한 행위는 특별히 도덕적으로 옳고 정숙하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남편이 또 도전을 받는다는 것이죠. 남편 자신은 비록 순결한 삶을 살지 않을지라도요, 아내에게는 그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남자의 이기적인 모습이고 남자의 한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는 그렇지 못하면서 아내만은 순결하고 정결하길 바래요. 우리는 이러한 그 믿는 아내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고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간증들을, 예화들을 많이 듣고 접한 적이 있습니다. 불신 남편 때문에 수십 년 기도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러나 불신자들과 또 믿는 자가 가정 안에서 어떤 어려움, 영적 대결을 벌이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는 쪽은요, 믿는 자 쪽입니다. 믿는 아내들이 승리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과 인내와 헌신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하고 가정을 영적으로 회복하는데 그렇게 응답받고 그렇게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믿는 아내들을 격려하며 응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3절과 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여성의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 아름다움의 기준에 대해서 이제 제시해 주는데 그것은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아름답게 꾸미라는 것입니다.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요, 변하게 돼 있죠. 또 외모에 신경을 쓰다 보면 어떻습니까? 정작 중요한 그 영혼에 대한 신경을 쓰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외적인 단장하는 것, 이거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요점은 뭐냐면 아내된 자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지나치게 꾸미고 단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머리를 꾸민다라고 하는 것은 정교하고 복잡한 머리 모양으로 사람들의 그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파격적인 그런 머리 모양입니다. 금이나 값비싼 옷도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어떤 정교한 보석류나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또 속살이 드러나는 그런 어떤 옷, 이런 것들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에요. 머리 장식이나 이런 옷차림으로 우리는 그 여자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그 욕망을 따라 살며 남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목적이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여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곱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이 몸가짐과 옷차림에 대해서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자기의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함으로써 자기 마음에 숨은 사람에게 집중함으로 남편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 무엇을 말합니까?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내적인 생명력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마음과 새 생명, 새 인격을 주셔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영혼을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그 영혼에 온유하고 안정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와 외모는 아무리 화려하고 값비싼 것들로 단장하고 꾸밀지라도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육체와 함께 썩어지는 것이죠. 사라지게 되죠. 그러므로 그 단장하는 것, 그 장식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상대를 억누르는 억누르지 않는 그 온유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인 그 안정된 심령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이 온유함과 또 이 믿음으로 숨어있는 그 사람, 새로운 신분에게 단장하라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런 모습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값진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언뜻 볼 때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 가치 있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아내들은 내면이 아름다운, 내면의 영혼을 가꾸고 단장하는 온유함과 믿음으로 단장하고 꾸미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구약 시대 때부터 거룩한 아내들에게 이 아름다움과 단장한 모습으로 남편에게 순종했던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그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라는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편에게 순종을 했는데 그것은 자신이 열등해서가 아니라 또 억압을 당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무서운 일에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그 순종이 남편에게 순복하는 그 모습이 두려워서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믿음, 강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행실을 잘하는 믿는 여성들은 이런 사라의 참된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라가 첫 번째로 위대한 신앙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는 모든 믿는 여인들의 영적인 어머니로 서 있습니다. 진정으로 믿으며 자기 마음을 안정하고 온유한 영으로 단장하는 모든 믿는 여성은 사라의 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딸이 되는 것입니다.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뭐라고까지 불렀습니까? 주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칭하며 순종한 것처럼 아내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함으로 순종의 마음을 가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즘 더 신경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모입니까? 아니면 내면입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있습니까? 순종하게 되는 은혜가 이 시대 믿는 아내들에게 모두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7절 말씀은요, 이제 남편들에게 하는 권면인데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런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남편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식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어요. 지식을 따라. 그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결혼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결혼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는 어떤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게 남편들이 결혼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도요, 배워야 되는 것이 결혼을 배우지 않고 함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정에 너무나도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대부분 변은 남편 때문입니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왜? 아버지가 이 결혼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른 결혼관과 가정관, 자녀관을 가지고 결혼한다면 더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남편은 그 바른 지식을 가지고 명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아내가 바로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가 낮다, 열등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예민하게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내는 또 함께 은혜를 받을 자로서 영적인 동역자입니다. 동등한 입장의 평생의 동반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막대하면 안 돼요. 당시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낮았죠. 그리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여자들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업신여기는 남편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남편들에게 이 베드로의 권면은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여기서 놀라운 점은요,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남편의 기도가 막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신앙인들, 남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신앙은 예배당에서만 교회에서만 측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정의 모습에서 측정이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의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의 그 권위보다 존중과 배려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요, 아내와 남편에게 각각 이 귀한 권면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떤 특정 성배를 제한하거나 억압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가장 현실적인 자리, 살아있어야 되는 자리, 그 가정 속에서 어떻게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움직여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가정이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먼저 복음의 현장이 되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가장 강력한 증언이 복음 전달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요. 삶으로 감동시키며 삶으로 그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아름다운 삶의 태도가 가장 강력한 복음이 됩니다. 또 외모보다는 내면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가꿀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천국의 모형인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첫 번째, 아내로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며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내면의 그 아름다움과 선한 행실로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복음의 강력한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나의 가정이 천국의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